시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가신 줄 알고 앞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흔히 말하기를 세상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농사라고 하죠. 그래도 예전에는 부모의 이 권위가 분명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녀 위주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의 권위가 어려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디모데후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도모지라고 하는 사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효 자식을 아버지가 묶어놓고 창호지를 얼굴에 발라가지고 차례차례 계속 발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게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이 자식이 못됐습니다. 창호지를 얼굴에 발라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황현이라고 하는 분은 매천야복이라는 책에서 이 도무지가 도무지 알 수 없다 할 때 도무지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도무지를 하면 큰 일이 나겠죠. 아무리 자식이 불효를 해도, 아무리 자식이 가문을 더럽혀도 도무지하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는 이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막강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을 자녀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럼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극단적으로 물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것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 순종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걸 감당하셨어요. 선택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시키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선비의 온갖 행위 중에 효제가 근본이고 3000가지 죄목 중에 불효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는 옛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런 잘못이었죠. 죄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던 시절에 김구 선생님의 일하죠. 당시는 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조국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임시정부 주석이지 김구 선생의 생활은 그 어렵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하루는 저녁에 밖에서 들어왔는데 나이 많으신 노모께서 시래기국을 끓여 상을 차려놓았어요. 분명히 식사할 먹을거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국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국 어디서 난 겁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내버린 것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모는 아들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김구 선생이 깜빡 실수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잘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임시정부의 수석입니다.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남이 내버린 시래기나 주워 와서 국을 끓여야 되겠습니까? 어머님은 어찌 그래 체면 없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평소에도 엄하셨던 김구의 어머니는 김구를 불러놓고 다리를 걷으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다리를 걷으니까 해초리로 김구 선생을 때렸어요.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져졌는데 그리고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는데 근데 명색이 임시정부 주석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말을 맞으면서 훌쩍훌쩍 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너 왜 우느냐? 많이 아프냐? 김구 선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때리실 때보다 해초리에 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웁니다. 김구 선생은 자신의 매를 맞는 아픔보다 어머니의 힘이 약해진 것,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에게 특별한 부모가 아니고는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 부모가 내게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 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의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귀하게 여겨 공경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간장, 간이 여기 붙었습니까? 여기 붙었습니다. 어떤 간장, 그리고 무거움을 뜻하는 단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는 공경이요. 두 번째 효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마지막은 공양이다. 근데 여기 순서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효는 공경이다. 그 공경에서 욕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70이 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잔을 했습니다. 약간의 음식과 이부자리 같은 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버리고 왔죠. 근데 마침 그때 아들이 따라왔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지게를 지고 오느냐?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도 70살이 되시면 제가 이 지게에 지고 가서 버리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죠. 돌아가서
1인이 된 그 노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며 섬겼다고 하죠. 부모 공경은 그 본의를 알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는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곧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또는 뭘처럼 찾아와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냥 얼굴만 까딱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든지 또 손을 잡는다든지 안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리저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있다. 이건 제가 잘은 몰라요. 500만 개가 있다. 이분의 말이죠. 또 손을 마주 잡으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이 크게 촉진되어 재생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럼 부모가 건강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부모를 터치해드리는 거죠. 만져드리는 거죠. 그저 말로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손으로 만져주든 안아주든 이런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다 기운이 입으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잘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에다 대고 그냥 잔소리를 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애로움이나 상처가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긴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때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애로움이나 상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막아버리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말을 막지 말고 잘 들어주고 정말로 그 말이 때로 말 같지 않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된다.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존재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노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쓸모없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죠. 존재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만 지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역시 아버님은 탁월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역시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 집안이 잘 됩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안에 있어야 일이 잘 되고 그 존재 가치를 높게 갖게 해줘야 합니다. 존재감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아,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존재.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로 내가 필요한 존재.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특별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노인은 빨리 죽게 돼요. 그러나 효도를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봅니다. 손자, 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늙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든든한 존재입니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봐야겠다. 이런 특별한 미래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는 늙어서 돈 쓸 데가 없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돈은 쓸 데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집에서 기른 이런 채소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자식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아니,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라도 내가 해서 돈을 벌어야 내 손자, 손녀들이 오면 줄 수 있지 않겠냐.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려서 자녀들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홀로 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정말로 어려운 우리 노부모들에게 용돈을 줘야 합니다.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다 굴러다 놓고 지금까지 너를 키우고 학비를 내고 이렇게 왔잖아. 내가 나한테 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필요했다.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게라도 어머니에게 매달 조금씩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은 용돈 줘서 내가 행복하구나가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돌려줄 겁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 이제 노년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쓰면 어디다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적게 매달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자로 자욕효이친부대, 자욕효이친부대라는 말이 있어요. 철이 들어서 효도를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정작 부모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